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가 드려지지만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12월에 함께 부르는 찬양, 우리 성도의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나 기뻐하며 우리가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인지 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앞에 말씀에 선 우리 참된 예배자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니 어쩌면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을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밖에 없기에, 기도밖에 방법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만난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새해도 전망이 별로 좋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가서를 보게 되었는데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런 시대를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또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보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1절 말씀의 끝날에라는 말씀입니다. 이 끝날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갈아엎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또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진행되는 그 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때에
그야말로 이 끝날에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또 어떤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날이 오면, 끝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주의 성전 중심이 될 것이다. 주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솟으면 거리로 많은 민족이 몰려갈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하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이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의 바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지금과 같이 고통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시대에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처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대에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고통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원수 마귀가 강도처럼 우리를 하나님 못살게 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강도가 때려서 그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거의 죽을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삶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죄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맞는 이러한 슬픔과 아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우리 속에 항상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도 맞아 쓰러진 상처 입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을 미가스를 통해서 꿈꾸게 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전에는 구약시대는 유대인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날을 미가서 시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고를 했고 그렇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미가서 3장 끝에 나오는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고통 속에서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남은 자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200만, 300만 명이 이렇게 넘쳐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냥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온 그 찬송시가 시편 121편 이후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21편에 나오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를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의 이 찬양을 성전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121편에 나온 찬양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향해 눈을 이렇게 들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로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갔던 그 시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또 올려보면,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 이 코로나를 명쾌해 주실 거다.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노래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노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난강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새로운 각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예배에 대한 각오가 없다면,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없다면 우리들의 새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지난날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각오가 우리 속에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행하는데,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에서부터, 강단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쫓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각오여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우리가 행할 길을,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분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들어 주신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부터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는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증거,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쫓는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문제는 캄캄한 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법도는 진실에서 의롭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바랄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그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돈보다도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결코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좋은 얘기 다 두고 좋지 않는 이야기를 절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100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도 한두 가지 꼭 흠을 잡아서 그 흠이 되는 말만 해주죠. 그래서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속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하고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이 있는데 정종민이라는 미랄복지재단의 부장되는 이분입니다. NGO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부제목이 뭐냐면 핸디캡 때문에 망설이는 너에게 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세상의 모든 나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9개월 만에 뇌진탕으로 뇌막염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아이를 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휠체어를 타고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살아온 가정 속에 얼마나 마음에 짐이 있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그는 성경을 붙잡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분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이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고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은 그는 그래, 나의 이 지체 장애가 나의 이 핸디캡이 어려움이 아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을 돕고자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핸디캡을 주었다. 그래서 그가 책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핸디캡이 없는 평범한 삶이었던 삶의 목표가 자기에게 핸디캡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강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핸디캡의 여부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의 핸디캡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자기 핸디캡이 다 핸디캡이 있지만 그 핸디캡을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보자, 그렇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바뀐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는 인생 통째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줍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3절에 보면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죠. 쟁기를 만들고 창을 두드려서 낫을 만든다.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칼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평화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서로 죽이고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이같이 상처투성이고 우리의 마음에 칼을 갈게 만드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두려움을 이긴다. 근심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결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칼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내 삶에 유익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타인과 분쟁하지 않습니다. 칼을 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칼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때리는 자나 못 박는 자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칼을 갈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고자 하는 이 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칼을 갈던 우리의 마음이 화살을 쏘아대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예배 가운데 임한 말씀이 우리를 이처럼 평강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거다.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꾸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은 뭡니까? 평화롭게 쉬는 모습이 아닙니까? 전쟁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유로운 삶을, 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칼을 갈고 전쟁에서는 볼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 아래서 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사라집니다. 분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치는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같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야로 나누어서 좌와 우와 나누어서 우리는 극한 대치를 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미움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났을 때 그는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와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의 고백이 뭡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났을 때 그런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 결단, 이 각오 모든 백성들 앞에 그는 밝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날들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광야 40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된 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삶 속에서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몸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온다고 버릴까요? 코로나가 온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를 깨닫게 하고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보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은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유가 있고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 생각 없이 12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처럼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더 넘칠 수 있도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각오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연말에 각오를 좀 새롭게 하자, 믿음의 다짐을 좀 새롭게 하자. 여러분 각오하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 거야.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각오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라는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시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지키시리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돌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결단으로 하시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결단과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를 오늘 우리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대를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달려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등으로 내 발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각오를 다지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시대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코로나를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못마땅함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이보다 더한 강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의 담대함을 주시고 정리를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여호와여, 예배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라.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나 천지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합니다.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돈 어디서 나 천지지 나를 만드시 아멘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너의 그늘이 되시고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또 삶의 시련을 만난 성도들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특별히 장근일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 이처럼 온 세상을 코로나로 몰아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 나라 왕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꿈꾸는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여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림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지친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잃는 자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어림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이여 치료자 되시며 라파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로님 장로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손을 대어 주셔서 아버지여 고통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질병에서 그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답이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밤에도 함께 영상으로 기도하며 말씀 속에 그 말씀 붙들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며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질병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구하심과 성령님의 그 탄식하심이 또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오늘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한 저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